있어요. 이 고백의 가사는 여러분 찬양 같이 아신다고 했죠? 이 고백의 가사예요. 이제 나는 보잘것이 없사 보잘것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외칩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아멘. 우리 그런 메시지로 이 찬양의 가사를 쓴 거예요. 다시 옆에 사람 알아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너는 아기 새끼야. 네, 박수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옆에서 좀 바라보세요.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너는 아기 새끼야.
할렐루야. 아멘. 누군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내가 정말 많이 힘이 없고 무기력하다는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여전히 나귀 새끼예요. 그렇지만 저를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얼굴 크고 목 없고 팔다적이 뭐예요 이게? 이게 낙이야. 알죠? 네. 그거 말고 뭐예요? 단점이에요. 여러분 강찬에게 장점이 있다 없다? 어떤 장점이요? 네, 잘생겼잖아요. 예? 잘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노래 잘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장점이에요. 근데요 사람은 신기한 게 장점이 95%가 있어도요 5%의 단점 때문에 자살을 해요. 그렇게 참 사람이 연약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소리를 듣고 살아도 그 5%밖에 되지 않는 쓴소리나 악성 댓글 때문에 사람이 자살을 한다. 여러분 좋은 거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 때 어떠한 가치를 심으셨는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몇 살처럼 보여요? 30살. 제가 올해는 나이가 20대에서 50대 사이에 있어요. 저도요. 그래 맞네. 반가워요. 여러분 40이 넘어가면 그런 얘기예요.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본인의 인생이 책임져야 되고 40 전까지는 자기도 몰라요. 40 넘어가면 자기 인생의 얼굴을 책임져야 돼요. 저는 올해는 44살입니다. 진짜 믿네? 진짜 44살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이 40 넘어서 제 얼굴을 보면 알겠죠? 제가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제가 늘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 어린 시절 어땠냐면 잠깐 제 이야기 할게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불편한 자리였어요. 목사들이 왜 그래? 목사들이 그런 말에? 목사들이 그렇게 행동해? 너무 불편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미자리 교회는 아닌데 작은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또 농촌에서 목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농사일도 하고 때로는 교회일도 하고 늘 바쁘셨어요. 그리고 늘 교인들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예요. 저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입양한 줄 알았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한 건 아닌, 부모님이 말씀 안 하신 건 아닌데 제가 가슴으로 느끼지 못해요. 친밀하지 않은. 저는 참고로 8살 때까지 부모님 저를 안 키우셨어요. 목회로 바쁘셔가지고. 그럼 진짜 입양아 맞죠? 8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느낌이 친밀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위로 형님 2분 더 계세요. 교회에서 별명이 돼지 삼형제였어요. 여러분 지금 가장 잘생긴 막내 돼지를 보고 계세요. 형들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느끼니까 자기밖에 모르면 보통 아들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아들 삼형제예요. 더 그렇죠.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외로움이 극에 달아서요. 매일 울었거든요. 청소년기 매일 울었어요. 사진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님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감성이 형성되는 그 어린 시절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살았기 때문에 8살 이후부터는 늘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늘 눈치 봐야 되고. 전 돈 달라고 말해본 적도 별로 없어요. 부모님이 어려워서. 전 부모님에게 싸워본 적도 없어요. 제가 효자가 아니라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는 부모님이 이렇게 눈치 보는 삶이니까. 때를 쓰거나 짜증 내본 적도 없고. 신기하죠.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의 아들을 보면서 제 행동을 완전히 가둬놓거든요. 제가 친구들이 저를 바보라고 놀렸어요. 아니, 안녕하세요. 좀 과장된 연기였는데요. 제가 말을 잘 못했어요. 말을 잘 많이 더듬었어요.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스트레스성 장애 때문에. 제가 청소년기를 그렇게 우울하게 보내다가 대학 갈 나이가 되었고 대학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도망가고 싶어서 가장 합법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나이가 대학 가는 거예요. 대학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교회 안 다니는 넌 크리스찬 친구를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왜냐면 그 친구랑 놀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 강체는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말더듬이하고 놀아줘요. 대학교 가서 그렇게 그런 친구 만나고 열심히 놀았어요. 왜 표정 굳어지셨어요? 이렇게 많이.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이해하러 놀았어요. 그리고 놀다 보니까 나라 애들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군대 오라고. 군대를 가게 된 거거든요. 군대 아직 안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군대 많이 힘들어요. 네. 아주 우리 혹시 이 형제들이 뭐 자매들은 사귀자고 얘기하잖아요. 사귀어주세요. 군대 가면 어차피 깨지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네. 여러분 군생활 너무 힘든데 더 안타까운 소식은 그렇게 만났던 대학 때 만났던 그 열심히 놀았던 불신자 친구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대했는데 정말 제 눈에 불신자였던 그 친구가 하나님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리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찬아, 너 나랑 같이 교회 나가자. 제가 그 친구에게 전도다녔어요. 제가 누구예요? 목사님 아들. 저도 참 아주 부족한 사람이죠. 제가 그 친구에게 전도당했고요. 기도 못해, 전도 못해, 찬양 못해 신앙들.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제가 그날 그 친구 따라서 CCC라는 예배 모임에 가게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이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그쵸? 성경 말씀이 복음이에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말씀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왜냐면 제 생일이 3월 16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예, 맞아요. 센스 있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이.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정확히 알아두세요.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는 제가 불편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 신앙인이셨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크리스천을 사는 그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띄워주셨죠?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찬아,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단다. 말씀 보면서 이야기해요. 찬아, 내가 너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 좀 많이 배고팠던 사람인데요. 그날 더 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제 가슴에 말씀해 주셨어요. 강찬이 눈물 흘렸다 안 흘렸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보여드리며 살고 싶고 쓰임받고 싶어요.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 올해 제가 찬양사역한 15주년 되는 해거든요. 15년 동안 음반대로 찬양사역자로 쓰임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말도 더듬지 않아요. 그리고 불편했던 표정도 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여전히 목사 아들이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내가 거기에 갇혀 있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요. 그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아멘.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처럼 그렇게 보여주시고 표현하시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게 된 찬양인데요. 십자가 또 이어서 보혈을 주면 두 찬양 이어서 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같이 대주세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좋건 나쁘건 간에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실 겁니다. 크게 아멘. 이 시간 십자가 찬양 같이 나누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의 고난이 있네. 세상을 구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사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만왕의 왕이여 구하라. 기적은 복이라 내려오라 하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그분의 완전한 사랑,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주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줘요, 안 줘요? 다 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입을 거, 먹을 거 다 주시면서 여러분을 지금껏 길러내셨어요. 사랑하면 다 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다 주셨다고요. 생명까지.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가끔 청소년들에게 가면 이런 거 물어봐요. 여러분 주위에 왕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따, 우리 주변 사회에 왕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에 왕따가 혼자 교실에 밥 먹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먹어줘요. 왕따라는 존재가 운동장에 혼자 쓸쓸히 앉아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같이 이야기를 같이 놀아줘요. 근데 세상은 같이 왕따당해요. 세상은 같이 왕따 시켜버려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연대를 이루면 왕따 시키는 세상을 도리어 왕따 시킬 수 있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찬양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들은 채로 여러분 학교에 가셔서 직장에 가셔서 그렇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 드렸거든요. 사도 바울이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똥으로 여긴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치가 더 소중하니까. 생명을 드리겠대요. 오늘 우리는 생명을 드리는 요구하지 않아요. 때로는 작은 물질이지만 작은 열정이고 시간이고 재능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복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마음을 쓰게 된 이 말씀을 쓰게 된 찬양인데요. 우리 사명자 찬양 이 시간 같이 나눌게요. 사명자 찬양 아세요? 들어보세요. 우리 몰라도 마치 잘하는 것처럼 같이 불러보세요. 멜로디 틀려도 괜찮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갑니다. 주님 말씀 따라 나는 걸어가리. 주께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가셨지만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내 삶 드리네.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 생명 다해 그 길을 걸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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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없으면 나는 무엇도 아니요.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살리 오직 예수.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리네. 아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 생명 다해 그 길을
사명자 찬양입니다. 너무 좋죠? 나는 사명자입니다. 아멘. 전도사님, 목사님만 사명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명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자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경기도 양평에서 몇 년 전에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오늘처럼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요즘 인천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뜨거워진 거. 어제도 인천 집회 갔다 왔는데 청라 쪽에 그때도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오늘 검단 중앙기도 엄청 겁나게 뜨겁네요. 아직 예배했는데 안 웃으네요. 여러분 말씀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말씀을 전하다가 시계 보니까 아차 싶은 게 저녁 때 또 천안에서 집회가 있어서 그분이 급하게 말씀을 마치고 차를 얻어 타고 양평역에 도착했는데요. 기차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목사님이 기차를 타셔야 되니까 초의 바람으로 세워주세요! 소리쳤는데요. 옆에 있던 영무원이 불쌍하게 보였다. 무전기에 대고 여기 죽어가는 사람을 기차 세우라고. 기차가 섰어요. 목사님이 막 정신없이 고개 숙이고 고개 가리고 얼굴 가리고 기차를 탔어요. 그리고 얼마나 평안해요. 기차를 탔으니까 놓치지 않고 한참을 가는데 영무원이 표를 검사하는데 목사님 차례가 와서 표를 검사하는데 영무원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왜요? 네, 반대 방향 기차를 탔습니다. 목사님 네, 정말 황당할 정도로 한참을 이렇게 멍 때리면서 가다가 다음 정거장은 방송 듣자마자 더 멀어지면 안 되니까 내리셨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택시를 잡아 타고 천안까지 그날 받은 강사를 택시비로 많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지나갈 때 옛날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목사님이 원래는 오늘이교회 지금 돌아가셨지만 하영준 목사님 심호하셨을 때 오늘이교회 섬기신 오늘이교회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청년 시절 때 하영준 목사님이 청년들 1000명 모아놓고 그런 얘기 하셨대요. 따라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네. 인생은 일방통행이에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일방통행이에요. 근데 그 일방통행을 앞뒤 따르지 않고 앞뒤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분주하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분주하게. 저는 대학을 상수했어요. 신학대학원도 일반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 또 3년의 시간을 걸렸고 말하자면 상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생에 실패됐나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데 여러분 왜 대학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대학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꿈이었으면 좋겠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대학도 때로는 필요한 거고 여러분 좋은 직장을 왜 가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직장을 허락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약간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십시오라고 그리고 손들어보라고 저와 같이 선교갈 사람 한 1000명 중에 150명 손들었대요. 그리고 그러면 손든 사람들 1층 카페로 오라고 예배 마치고 카페 내려갔는데 하영준 목사님하고 그 손드신 150명 중에 단 한 명 지금 이 고백하신 단 한 명 목사님 내려가셨대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선교 가셨대요. 6개월을.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셔서 하던 건 다 멈추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분주했던 인생을 마감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멋지게 쓰임받는 자리에 본인의 인생을 던져버리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살고 계세요. 생명의 말씀 큐티잡지 편집장님으로서 수고하고 계시고 대전 오늘의 담당 목사님.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멘. 청년들이 요즘 직장 못 들어가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세상에 말하는 가치들 힘들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여러분 코이카 아세요? 네. 코이카 갔다 오신 코이카로 근무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여러분 코이카 단체가요 해외로 우리나라가 원래는 굉장히 아무것도 보지 않는 어려운 시절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해외에서 많이 우리를 도우러 왔다고요. 근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코이카가 생겼고요. 나라에서 코이카라는 걸 외교통상부의 코이카를 통해서 해외에 젊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 나라를 돕는 거예요. 나라에서 월급을 주고 2년 동안이나. 그리고 2년 동안 월급을 주고 잘 섬기다가 돌아오면 또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정착할 수 있는 정착 지원금을 또 1,000만 원 이상 단위로 준대요. 괜찮죠? 해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도 있고 월급도 받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정착도 되고 또 내가 또 다른 나라를 섬길 수 있으면 다른 나라로 보내주기도 하고 여러분 청년의 때 좀 가장 아름다운 시간 때 분주하게 살아가지 마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 좀 인생을 들여보세요. 아멘. 인생이 바뀌어요. 생각하는 게 바뀌어요. 다시 따라서 인생은 뭐라고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하시는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고요. 이 찬양이 10분 만에 완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쓰게 하신 찬양이죠. 주의 길 찬양 같이 할게요. 틀어주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보리. 저와 여러분이 정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노래들이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다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앉아주세요. 네. 마지막 찬양 한곡하고 제 순서는 마치려고 합니다. 검단 중앙교 청년부로 돌아가고 싶네요. 제가 15주년
10년 되면서 15년 동안 부른 찬양이 170곡이 넘어요. 많이 불렀죠. 계속해서 또 찬양들이 계속 발표됐는데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시고 여러분 지금 잘 듣고 여러분이 다른 기업에 너무나 잘 듣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찬양 모르는